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이제 저희가 연말까지 한 3번, 4번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한 3주 정도 같이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내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가게 되었지만 그는 먼 곳에 떠나서도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떠난 이후에 교회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고 사랑의 소문이 널리 퍼진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얼마 되지 않아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를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잘 하십시오 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종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면하면서 바르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전후서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2가지입니다. 격려와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계속 잘 하시기를 격려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돌아보고 고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홍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동시에 기적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교회가 많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몇 %다, 20%다, 30%다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70%, 80%는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져야 되고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는 계속해서 세워지고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주님의 격려와 권면을 우리 모두 함께 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서론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1절, 2절인데요. 3절부터는 바울이 살아있는 교회의 3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자랑할 만한 교회고 또한 건강한 교회라고 할 만한 초대교회에서는 그나마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강한 믿음과 풍성한 사랑과 인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내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도 급작스럽게 무너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그냥 고정이 돼 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은 내 마음이 갑자기 확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이 믿음이 너무 막 좋아져서 막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기도 하는 이 움직이는 믿음의 모습이 내 속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더 크게 많아진다 라는 뜻입니다. 이미 가득 찼어요. 가득 찼는데 거기에 더 붙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고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마음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 내 믿음이 연약한 채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는 그러한 교회, 이미 충분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에 더 믿음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교회, 그 교회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퇴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움직여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근육이 퇴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 믿음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더 믿음이 성장하는 일들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기를, 주님을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풍성한 사랑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 말은 자란다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풍성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경우를 넘어서서 엄청난 양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이웃은, 너희의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한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넘어서 엄청난 양으로 증가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의 소문이 났고, 또한 계속해서 이 소문이 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정서부터 교회를 자랑했어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 교회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자랑하는 것, 동시에 여러 교회들 앞에서 자랑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내라고 말이죠. 인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교회 안에 거짓말도 있었고 음행도 있었고 여러 문제들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계파도 생겨났습니다.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도 우리의 믿음이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은 계속해서 와 있었고 그 공격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내 믿음이 평탄했던 적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항상 내 믿음은 흔들리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누군가가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인내하는 가운데 그래도 주님 붙잡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인내는 외부의 힘에 대항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외부의 박해가 계속해서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인내는 내면의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이 내면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의 수고를 하나님이 알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갚아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인내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며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거 아시고 박해받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줄 것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너희도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 판결한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있으니까 판결이 가능하세요.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옳은지 그른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투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분명한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대적들은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다가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다 순교하였습니다. 이것이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괴롭히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피눈물 나도록 분명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내가 갚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쉬게 하십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그러면서 눈물 흘린 거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인내가 가능한 것이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이죠. 라 퐁텐이라는 프랑스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와 긴 시간은 때로 힘이나 분노보다도 효과가 있다. 인내와 긴 시간은 때로 힘이나 분노보다도 효과가 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홀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에 이곳에 홀로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족들 두고 나오는 것, 눈치 보이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본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할 때는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내면의 갈등들을 뚫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보겠다고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몰라주시겠습니까? 다 아세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직장에서 상사가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더 괴롭혔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상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을 뚫고 축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축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거스르는 것이죠. 그러니 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지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 저분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축복합니다 라면서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직장 상사분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축복했다고 하나님 진짜 축복을 주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요? 하면서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축복을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분을 안 만지실까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분이 승진해서 다른 부서에 더 높은 자리로 가셨는데, 나중에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다른 부서에 높은 자리로 갔으니까 자기하고 직접 만날 일이 적어지면서 괴롭히는 일이 줄어들었대요. 그게 첫째. 또 하나는 이분이 승진은 하셨는데 자기에게 맞지 않는 자리인 거예요. 맞지 않는 자리에 올라가니까 성과가 안 나오고 이분이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승진은 하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스스로 그만두는 일을 옆에서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주와 원망이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축복하는 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막 축복해서 또 저 사람 어디 가고 막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은 막 계속 일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것으로 인내하도록 격려할 때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지겠습니까?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너무 놀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만나다니, 이 주님을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다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좌와 우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부조리한 것도 많고 불합리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인내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시기와 질투와 나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지역으로 싸우고, 학교 출신으로 싸우고, 하나 돼도 부족한데 계속해서 나뉘어지면 결국 뭐만 남을까요?
나 자신이 남습니다. 내 주위에 다 나뉘어지면 남는 건 나 하나예요. 그런데 나도 나뉘어져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내가 계속 갈등을 합니다.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분열이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계속 나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많은 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집에 다 둘 수가 없어서 창고를 빌려서 거기에 쌓아둘 정도로 많은 책을 읽고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이 발견이 되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분의 머릿속에 든 생각은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많은 책들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이 정리하기 힘들 텐데 어떡하나, 그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대요. 정리하면서 이분이 반성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구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버리면서 본인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서 암 판정을 받았는데 암이 더 커지지도 않고 건강이 더 나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별 문제 없이 그 이후로 계속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았더니 더 오래 사는구나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의 끝, 종말을 생각하며 살 때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되고 집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산다면 지금 내게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으니까 같이 영광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를 봅니다.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여러 경기들을 봅니다. 주전 선수도 있고 후보 선수도 있고 주전 선수 가운데서도 그날 출장을 못한 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승컵을 들 때는 다 같은 팀이고 다 같이 기쁨을 맛봅니다. 너는 2군이니까 너는 후보니까 너는 이 트로피 자격이 없어. 이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팀 안에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같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같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